오늘은 신명기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몇 주간 동안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십계명을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을 다 외우지 못한다면 그 요점이라도 외우시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유익이 될 것입니다. 먼저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그 표현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예배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은 예배의 대상이 곧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은 예배하는 방법, 다른 우상을 새겨 만든다거나 거기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영으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계명은 예배하는 사람의 태도에 관련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거짓 없는 온 마음과 그리고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계명은 예배하는 날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배하는 날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은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이라고 했는데, 그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제5계명인데 멀리 갈 것 없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난 이후에는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라고 하는 말씀까지를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10계명 가운데서 7계명과 8계명, 이것도 이웃과 관련된 말씀이고, 우리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째, 오늘 제 7계명 말씀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타인의 가정과 그리고 자신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잘 지켜서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3대 욕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식욕이지요.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것입니다. 누구나 다 먹지 아니하면 살 수 없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은 엄마의 젖을 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간에게 욕구가 있는데 이것을 성욕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번식을 위한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명예욕입니다. 사회의 지위나 인기를 누리기 위한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욕구 중에 인간이 가장 쉽게 빠지기 쉬운
죄악이 바로 성욕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적인 범죄가 얼마나 많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지는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보는 바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포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타인의 가정을 파괴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엄중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기 간음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더 정확히 번역을 한다면 간통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 혹은 간통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2015년 2월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찬성하여 2016년 1월 이 소위 간통죄라고 하는 것이 폐지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법은 폐지되었다 할지라도 십계명법, 도덕법은 여전히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유효한 법이기 때문에 간통하면 타인의 가정이 파괴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통죄로 인하여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그로 인하여 그 가족들이 겪는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가정의 신성함을 보존하고 결혼제도를 보호하며 부부간의 정절을 지키게 하시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의 간음도 금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간통을 금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결혼한 사람들이 간통죄에 빠져서는 안 된다. 결혼의 제도, 그 목적, 그 신성함, 부부의 정절을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내 반려자를 배신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참으로 많습니다. 부모님도 사랑해야 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 친구도 사랑해야 되고 직장의 동료도 사랑해야 하고 특별히 교회 안에 우리 형제자매들도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사랑의 대상은 자기 가정이고 자기의 아내이고 자기의 남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혼인서약을 지키지 않는 간음은 반려자에 대한 배신 행위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철저히 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장에서 혼인서약을 다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혼인서약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굳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음이 뭐냐? 음욕도 간음이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래서 마음에 품는 것만으로도 간음죄가 성립된다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간음은 잘못된 이혼도 간음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혼 사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배우자가 간음죄가 분명히 드러났을 때에는
그것을 이제 이혼할 수 있다고 말씀하지만 그 이유 이외의 모든 이혼은 간음에 포함된다. 마태복음 5장 31절부터 32절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나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금하시고 있는데 잘못된 이혼도 결국은 간음죄의 목록에 포함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간음한 자의 최후에 대하여 이 말씀이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간음한 자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성군이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민족을 위기에서 구출해냈고 인도해냈던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왕을 데이비드 왕, 다윗 왕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이제 이 범죄에 빠지게 되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과 가정과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엄청난 비극적인 상황이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낱낱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간음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준 사건이고 또한 성경에 보면 근친상간의 이 죄악이 있습니다.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았고 비참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간음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엄하신 주의 말씀을 직접 찾아서 읽기를 원하는데 구약성경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또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5절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제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부부는 정말 사랑하는 부부가 되어야 할 터인데, 그러면 간음이나 간통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 조언을 드린다면 먼저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정말 상대가 서로 노력을 할 때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기만은 원한다든지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서로가 사랑하는 이런 가정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간음이나 간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적 유혹을 받는 것에서부터 피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많은 성적인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가 모든 채널을 돌리고 유튜브를 틀게 되면 여기저기서 엄청난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먼저는 눈으로 보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범죄는 보는 것에서부터 결국은 시작이 돼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도 보암지가며 먼저 눈으로부터 죄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한 이런 장소를 피해야 되고 음담패설을 피하는 것이 이런 죄에 빠지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늘 요셉처럼 성적 유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요셉이 애굽 땅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사환을 하지 않습니까? 가정 총무로서 그 가정을 잘 꾸려 나가지요. 그런데 주인의 아내가 이 요셉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고 채근대기를 시작합니다. 그때의 요셉은 그것을 완강하게 뿌리치고 탈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 앞에 이 큰 악을 행할 수 있습니까? 하고 그것을 박차고 나가버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늘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성적 유혹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속에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은 죄는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을 철저히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은 죄는 예수님께서도 다 용서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이 여인을 사람들은 돌로 치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그들을 다 돌려보내신 이후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사죄의 선언을 하셨던 우리 주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는 또다시 이런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항상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요청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과 같은 성군도, 그리고 또한 삼손과 같은 나실인도, 그리고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조차도 이 범죄에 빠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 자신이 이러한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이런 환경을 피하면서 우리가 서로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의미로 다가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성적 유혹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로운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계명입니다.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남의 재물이나 사람을 취하는 것을 도둑질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문에 보면 도둑질의 의미가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옆으로 밀어넣는다. 도둑질이 뭐예요? 옆으로 밀어넣는다. 테이블 위에 여러 개가 뭔가가 소중한 것들이 있는데 뭔가 한 가지를 가지려고 아무도 모르게 옆으로 살짝 밀어놓는 것, 이것을 도둑질. 그리고 또 옆으로 제쳐놓는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지혜롭게 살려면 세 가지 개념이 분명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소유에 대한 세 가지 개념이 분명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소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 물론 세상의 모든 것,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하나님의 소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인의 소유가 두 번째 있어요. 내 것이 아닌 타인의 소유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의 소유가 있는데, 이것을 잘 분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은 어렸을 때부터 받는 것이 중요해요.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것, 남의 것, 내 것,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가르쳐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혼돈은 이 세 가지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 데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또한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의 것을 도둑질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도둑질의 유형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십계명을 강론하기 위해서 여러 권의 책들을 읽습니다. 주석서도 참고하고, 또 이미 발행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집도 참고하고, 다 제가 먼저 한 10여 권의 책을 다 읽고, 그리고 소화해 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설교문을 작성하여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 홍정길 목사님의 십계명 강해가 가장 제게 와서 닿아요. 그래서 그분의 설교문에 여러 부분들을 제가 인용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자, 도둑질의 유형 가운데 첫 번째 유형이 뭐냐? 하나님의 날 도둑이 있다. 하나님의 날 도둑. 날 도둑?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날을 하나님의 날로 정하셨어요. 구약에서는 토요일 안식일이었고, 신약에서는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날을 주의 날, 그래서 주의 날, Lord's Day, 주의 날에 우리가 줄임말이 주일이라고 그러죠. 주일.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모든 세상의 시간이 다, 우주 공간의 시간이 다 하나님의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한 날을 정하셨는데, 그날이 곧 예배하는 날이고, 십계명에서도 예배하는 한 날을 우리에게 정하여 선포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예배하는 날을 지키지 않게 되면 바로 날도둑놈이다. 날도둑. 자, 하나님의 날을 도둑질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분은 설명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코로나19와 현 상황을 핑계로 예배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배의 날을 도둑질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영상통화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직접 대면을 해야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도 서로 그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영상을 통한 예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상황에 접어들면서부터 3년 동안이나 예배하는 자리를 의식적으로 기피하고 이 날을 자기 임의로 사용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날 도둑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는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매 주마다 하나님께 나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총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내가 해야 할 일임을 여러분이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을 내가 함부로 사용하면 날 도둑놈이 된다. 그리고 또 두 번째, 11조 도둑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11조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무엇을 도둑질했다고 나한테 도둑놈이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말라기야 3장 8절부터 9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되면 도둑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자유로운 신앙을 가지려면 모든 소득이 생기면 아예 10분의 1은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 돼요. 자, 제가 충청도에서 목회를 할 때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아주 열심히 있는 가족인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 다른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할 때 처음에 그 11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전혀 11조에 대해서는 힘들지도 않았고 의심하지도 않았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굉장히 가난한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농토가 없으니까 그 문중 있죠, 문중 어느 성시의 소위 문중에서 관리하는 산과 밭과 이 전답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것을 일구며 살아가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이제 그 전답을 일구어 먹고 살면 반드시 자기가 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남의 땅에서 농사짓고 살고 그러면 그 얼마를 주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또 그렇게 주고 살았기 때문에 11조도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이 다 주신 것 가운데 내가 사는데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으니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11조 신앙을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분은 나중에 이제 장로님이 되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분으로 제 기억 속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10개 가운데서 1개를 특별히 요구하셨습니다. 온전한 11조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도둑질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도둑질한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지금도 이단 사이비 종파에서 그런 집단이 있지만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는데 너는 내가 보냈다고 가서 내가 너한테 이런 말을 주지 않았는데 내 이름을 빙자하여 백성을 속이는도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자, 이 잘못된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 사이비들이 누구의 이름을 빙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 가지고 범죄한다.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이름을 도둑질하는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도둑질의 유형 가운데는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이웃의 것을 내가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기는 수고하지 않고 남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심보는 이것은 못돼 먹은 도둑놈 심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곳에 나오고 있고, 로마서에서도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제 손으로 수고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도둑질의 유형 가운데는 장사를 하면서 남을 속이는 것도, 고객을 속이는 것도 도둑질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속이는 저울. 지금은 이제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얼마나 저울을 가지고 속이는지 몰라요. 대박을 가지고 속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또한 치수, 자를 가지고도 속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고객들이 많이 넘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도둑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내용물을 속이는 것도 도둑질이죠. 내용물. 자, 겉은 그럴싸하게 포장을 하고 그럴싸한 설명서를 붙여놓았지만 안에 실제 뜯어보니까 이게 전혀 다른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도둑질이죠.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 원산지를 잘못 표시하는 것도 속이는 것도 도둑질이지요. 분명히 중국산인데 국산이라고 그러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도둑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도둑질의 유형 가운데서는 임금 체불도 있습니다. 남한테 일을 시키고 난 다음에 마땅히 품삯을 줘야 되는데 그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이다. 레위기 19장 13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일을 시켰으면 반드시 약속한 대로 지급을 이제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뇌물을 받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뇌물 받는 것, 성경에서는 뇌물을 철저히 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뇌물을 받게 되면 그릇된, 잘못된, 편견된 판단을 내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뇌물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늑탈하는 것, 늑탈이 무엇입니까? 연약한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그것을 빼앗는 행위를 늑탈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런 경우들도 많이 우리 주변에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도둑질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주의함이나 게으름,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자신의 부주의함이나 게으름으로 남의 재물에 손해를 입힌다면 이것도 안 되는 것이지요. 남의 직장에 들어갔으면, 남이 일궈 놓은 사업장에 들어가서 직원으로 일을 하면 열심히 일을 해서 유익이 되게 해야지, 거기서 부주의함이나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서 손상을 입히면 이것도 도둑질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돌려주지 않은 것도 도둑질이에요. 여러분, 주인이 분명히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것도 도둑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감사하는 게, 우리 한국에서는 공항이나 커피숍이나 어디에 이런 귀중품을 두고 별로 없어지지 않아요.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우리 한국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일부러 뭐 공항에다가 혹은 식당에다가 혹은 뭐 커피숍에다가 노트북이나 가방을 놔두고 화장실을 다녀왔더니 여전히 그대로 있더라. 한나절이 지난 다음에, 하루가 지난 다음에 가도 그대로 있더라. 이게 이제 널리 온 세상에 퍼졌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 남의 것을 절대 가져가지 않는 사람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한국 사람들의 도덕심이나 윤리의식이 철저해서 그랬으리라고 물론 생각이 돼요. 그러나 더 한 걸음 나아가게 되면 그래봐야 잡히거든요. CCTV가 워낙에나 많아가지고 여기서 비치고 저기서 비치고 다 비치기 때문에 그 가져갔다가는 금방 붙잡혀가지고 경찰서에 가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져가지 않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양심적으로
양심적으로 정말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그런 민족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갖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그 자리에 놔둬도 거기에 있고, 또 혹여 내가 잘 보관하고 있었는데 주인이 나타났을 때에 그것이 아주 값진 것이었을 때 돌려줄 줄 아는 이런 문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 도둑질도 있어요. 인간 도둑질. 사람을 유괴하거나 납치하는 것은 도둑질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런 죄악에 대해서는 엄히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인색함도 도둑질이 되는 것입니다. 인색이 뭡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은 도둑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색한 마음을 버려야 하는 것이고, 또 내가 뭔가를 잘못 사용하여서 허비하는 것도 도둑질의 유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잘못 관리해서 허비하면 이것도 재물 도둑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것을 딱 하나 훔치는 이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도둑질하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남의 것을 도둑질 않고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살려면 먼저는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탐심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자, 무엇인가를 욕심을 내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견물생심이라고, 물건을 보면은 욕심이 찾아와요. 탐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삶에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해, 만족해, 부족한 것이 없어 라고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거예요.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말고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 풍족하다 그랬지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여러분 물론 정말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 있는 거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볼 때는 모두가 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얼마나 우리 힘들게 세상을 살았습니까? 먹는 것이 여러분 걱정일 때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우리 동네에도요, 여러분 이 쌀과 보리가 부족해가지고 이 봄을, 지금 같은 때를 나기 위해서 남의 집에 다니면서 소위 이 식량을 구하는 그런 가족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을 농사에서 또 갚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보다는 너무 잘 먹어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는, 우리 도시의 경우는 더 그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항상 자족하는 마음 자세를 여러분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것을 많이 소유해야만 우리가 진짜 행복할 수 있는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남의 것을 훔치지 않고도,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나는 청지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성경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고 일할 수 있으면 열심히 나가서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친구들은 깨끗하고 편한 직장만을 원해요. 그러니까 그곳에 몰리니까 직장이 없다고 난리지요. 그러나 여러분, 귀농을 한다든지 또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일꾼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참 힘든 사업장이라든지 그런 농가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건강 주셨으면 직업에 여러분 직업의 귀천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 가운데서 우리가 직업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삶이 조금 힘드신 분들은 건강하시다 그러면 지금부터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 충분한 대가를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쉬운 일, 너무 깨끗한 일, 너무 좋은 일, 너무 남에게 대접받는 이런 일만 찾다 보니까 지금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변에 정말 우리가 일해야 할 곳이 많이 있고 아무리 못 벌어도 하루에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는 막노동을 해도 벌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의 것 탐내지 말고 남의 것 도둑질해서 먹으려고 하는 이런 심보는 우리가 벗어야 하는 것이고 열심히 일을 해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타인의 가정과 재산을 보호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타인의 가정을 보호해 주려면 간음하지 말고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려면 남의 재산을 소중히 여기고 늘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